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이 깁니다. 다 함께 본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렐렌 켈리, 하이. 우리 뒤에 친구 이름은 뭘까요? 루야? 예, 이름이 있군요. 루야는 한글을 더 쓰나요? 영어를 더 쓰나요? 영어를 더 쓰나요? 루야, do you know this is the last week of this year, 2025? What? Yeah, last week I asked you to remember the meaning of Christmas is glory and peace. Yes, you did a good job. And this week I'll give you another thing. This week is the last Sunday of 2025. The last one, the end of this year. And next week it will be the first Sunday, the beginning of 2025. Right? Ria, you know that, right? Wow, good job. Yeah, we have something beginning, we have something end. Beginning and end, right? Time has something beginning, something end. That's a time. You understand that? Okay. Len and Kelly, you know that, right? There's a something beginning, something end. Right? Okay. Then time, that is time. Then the question is, who created time? Who created time? Who made time? Yes, you did it. God created this world. God created human, and God created our relationship. We call it church. And God created time. Time connected to our life. Time is connected to our life. Our life is between the beginning of the time and the end of time. We are in there. Yes, God made the world and God created time. Remember, I'll ask you next week. You need to remember this sentence. God created our life. God created time.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our life is in God's hands. Our life is in God's hands, in God's plan. So we will ask God to take care of us next year. To take care of us all our life and next year too. In next year, 2026, in every step of our life, God will guide us, God will help us. 우리가 다음 한 해에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건강하게, 복되게, 지혜롭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윤주학교를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윤주학교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eah, I will ask you next week, who created time? God created time. God created our life. So our life is in God's hands. I will ask about that next week. 여러분, 그 한국의 교수신문이라는 신문이 있군요. 제가 그 신문을 가끔씩 봅니다.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신문에는 매년 한 해 그 한 해를 정리하는 고사성어를 이렇게 선정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고사성어를 선정했을까요? 고사성어 아시죠? 내자로 이렇게 만드는 고사성어 말입니다. 2025년 사자성어로는 변동불거라는 말을 선정했거든요. 좀 이게 교수님들이 어려운 말을 잘 선택합니다. 변동불거의 뜻이 뭔가 하면 변동불거,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솔직한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수라도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해서 아무것도 참 예측하기도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정말 수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동불가라는 말로 한 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025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막 크기에 바빴을 테고, 여러분들은 2025년을 4자로 딱 줄이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동불가. 교수님들은 그렇게 설명했고, 여러분은 후회막급 이런 걸 수도 있고, 기쁨 2배, 알뜰살뜰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2025년을 돌아보고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말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죠. 아이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막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한 해 동안 도와주셨는데 어느새 뭐 생각 시작하는 것 같더니 휙 지나가서 벌써 끝이 되었네요. 우리 이렇게 서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 좀 안타까우시겠죠. 하나님 이제는 한 해도 우리를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출퇴근을 반복하고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끝이 됐네요. 이렇게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1년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의미 있게 보내고, 다음 한 해를 또한 그렇게 보내고, 매년을 한 달을 하루하루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가운데 의미 있게 보낼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죠. 베드로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꼭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 원래 편지를 처음 쓸 때 두 번째 편지를 계획하고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전서를 보냈는데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뭔가 내가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내가 서신을 보내고 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하나 편지를 더 보내야겠다. 꼭 이 말은 더 해야겠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목적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시간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깊이 하고 살면 좋겠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와 교회에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성공하며 사는 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내 삶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가 되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라고 1장에서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2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좋은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자신의 욕망에 취해 살아가고 자신의 성공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서 편지를 마무리할 때 이제 종말이라는 말을, 마지막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종말은 이런 것이다. 종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핍박, 시련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투옥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가장 먼저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고, 또 차례차례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요한은 귀향을 가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잡혀갔거나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어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 처소에 나가보니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거나 잡혀갔거나 또 도망을 쳤거나 뭐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불안합니다.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언제 돌아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께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왜 더디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조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틈을 타서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그야말로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바로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의 시대에 그 조급함과 원망하는 마음 사이를 사탄이 파고드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시기를 자꾸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이 재림 언제다라고 자꾸 결정을 하려고 하죠. 사람이 자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과 때를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꾸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되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만 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성도들, 자꾸 나를 정하려고 하고 예배와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일상의 삶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종말에 대한 신앙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교회와 성도들, 시험에 빠져서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그래서 언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 그때까지 우리는 예배만 하고 있어야 돼. 예배하는 중에 들림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가 천년이니까 막 나를 계산해서 몇십만 일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차이가 있음을, 사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를 재단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시간을 사람의 필요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언제인지, 얼마나 오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는 중에 보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람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은 과연 무엇인가? 8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길게 마치 느리신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핍박당하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 중에 금방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시간을 느리고 계신가? 라고 물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거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유보하시는 것이다. 그 때를
미루시면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성도와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대화하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불뱀에 물린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높이 들면 믿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놋뱀을 만들어 산을 높이 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내가 마치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내가 높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임당할 것인데 그런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는 반역자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골고다 언덕은 공개 처형을 하는 사형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높은 곳에 그 높은 곳에 더 높은 십자가를 매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골고다 언덕 위에 그 높은 곳에 십자가를 걸어두고 거기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복음이 전도될 때까지 심판과 구원을 유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12월 오늘이 28일, 오늘의 현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심판과 구원이 유보되어지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기까지 주님께서는 인내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과 종말 사이에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날 때까지 인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드디어 이루어져도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 그러므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what kind of people, what kind of person should we be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심판이 유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초대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할 것인지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 절에서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믿음,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힘들게 급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종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니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계산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을, the end를 기억하고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실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라고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즉 믿음과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우리의 날마다의 경건한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쉽고 단순합니까? 그렇습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과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 일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두 번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유보된 심판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두 번이나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14절부터 16절, 17, 18절에서 두 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재림의 시기나 재림의 방법을 억지로 해석하고 혼란을 주는 일을 경계하자. 마지막 때에 함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살아가는 일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17, 18절에서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즉 종말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살아가되, 이제 교회와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재림의 시기와 방법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자. 그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중국집을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 성아가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한다고 합시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고 고민을 1시간을 하건 10시간을 하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짜장면을 시키든 짬뽕을 시키든 돈을 내는 아빠와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잊기 어렵습니다. 목적을 쉽게 잊고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질문을 내년에도 여러분께 드리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다음 한 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고 날마다 말씀과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참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믿음으로 참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바라고 은혜롭기를 바라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